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제게 가장 제 눈에 띈 말씀이 있는데 우리 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겼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다. 깜짝 놀라셨다. 이것은 어떤 무서운 장면을 보고 놀라신 것이 아니고 너무나 감격하셨다는 뜻이죠. 깜짝 놀라셨다. 너무너무 감격하셨다. 도대체 어떤 모습을 보셨기에 그렇게 깜짝 놀라셨을까? 심지어 놀라신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이 약간의 과장법을 쓰셨다고도 생각은 들지만 아무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택한 백성들 중에서도 이 정도 믿음은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그런데 어떻게 로마의 백부장이 어떻게 이렇게 나를 감동시킬 수 있느냐? 로마의 백부장이 이스라엘의 택하신 백성들 중에도 이런 믿음은 내가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방민족의 군대 장관 백부장이 세상에 이런 감동을 나에게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한번 봤어요.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에 감동하시는가? 무엇에 놀라시는가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배우면 나도 예수님께 깜짝 놀래킬 수 있겠구나. 아멘.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겠구나. 내가 대한민국 천지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날 보고 칭찬하실 수도 있겠구나. 이런 칭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백부장의 종이 병이 들었나 봐요. 죽을 병이 들었나 봐요. 감기 몸살 코로나 정도가 아니라 정말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병이었나 봅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자, 여기에 예수님이 놀라신 장면이 첫 번째 나옵니다. 뭘까요?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요즘은 직원들의 인권이나 노동자의 인권이 굉장히 향상되어 있는 좋은 나라에 살고 있지만, 자,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한 종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의 인권. 정말 그 친구들한테는 미안하지만 그냥 물건이에요, 물건.
이리 와 하면 오고 저리 가 하면 가고 이거 해 하면 하고 너 가 그러면 가야 되고.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백부장이면 로마에서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지휘관입니다. 자, 그렇게 어쨌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백부장이 자기 종 하나 병들었다고, 자, 그러면 병들었으면 쓸모없네? 이건 물건으로 취급하면 이제 명이 다 했네? 그냥 죄송한 표현인데 그냥 무시하고 갖다 버릴 수도 있고. 근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게 이 백부장의 마음속에 종 하나가 뭐라고?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놀란 장면이에요.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이웃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자를 주님이 보시고 깜짝 놀라야 하십니다. 감동하십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한번 부탁해 볼게요. 여러분들 정말로 주님이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칭찬을 듣고 싶으면, 예수님을 놀래키고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여러분도 여러분보다 더 못하고 연약하고 작고 어리고 그리고 연약한 친구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칭찬하실 겁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이게 성경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다. 아, 나보다 누군가 연약하고 어리고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아,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감동하셨구나.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더 놀라운 것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3절에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요. 자, 여기에 누구라고 되어 있죠? 유대인의 장로를 보내요. 자기 종들을 보낸 게 아니고 유대인 중에 장로 몇 사람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뭘까요? 어떻게 지배국가의 로마의 장교가 피지배 나라의 유대인들과 이렇게 친할 수 있을까? 친할 수 있을까?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은 지배민족과 피지배민족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지배국가의 장교가 지배를 당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지도자와 얼마나 절친이었는지, 여보게들, 장로님들 부탁합니다. 예수님께 좀 가셔서 이 종을 구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려 주세요.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이걸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또 4절에 보면 웃기는 게,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자, 부탁을 듣고 마지못해서 간 거예요? 진심으로 가준 거예요? 진심으로. 예수님, 저희가 한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왔는데요, 그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된 모양입니다. 그 종을 이 백부장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꼭 그 집에 가셔가지고 이 종을 고쳐주세요라고 남의 부탁을 받고 마치 자기 일처럼 간절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뭔가를 부탁했을 때 그 부탁받은 사람이 여러분의 심정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말해주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네가 하사 나보고 부탁하나 이럴 수도 있고, 부탁을 받으면 마지못해 할 수도 있고, 와달래요? 와달래요? 그런데 자기가 부탁한 것보다 더 말을 보태서, 자, 백부장이 유대인의 장로에게 부탁할 때는 뭐라고 부탁했죠? 꼭 와서 내 종을 고쳐달라는 말만 했어요. 그런데 그 부탁을 받은 유대인의 종들은 예수님에게 가서 실제로 말을 할 때는 말을 보탰어요.
뭐라고 버텼습니까?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꼭 해주셔야 합니다. 예수님, 내 종은 아니지만 저 백부장의 종이긴 하지만 나 그 종 얼굴 한번 본 적도 없지만 아무튼 저 백부장이 저렇게 간절하니 도와주세요. 이런 친구를 갖는다는 거, 이게 얼마나 예수님에게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친구가 될 수 없는 관계예요. 백부장과 유대인은 절대로 친구가 될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런데 이렇게 얼마나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과도 이렇게 친근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예수님의 감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고 내가 친할 수 없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이 이것에 참 많이 감동하시는구나. 동의하시면 아멘.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5절, 아직도 놀랄 일이 좀 더 있어요. 5절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자, 유대인이 유대인 민족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민족을 사랑했다. 와, 대박. 지배하고 있는 나라를, 자, 일제가 우리를 35년, 36년 지배할 때 일본이 우리를 사랑했나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고양이가 생선을 사랑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고양이가 생선을 사랑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지. 사랑하면 안 잡아먹지. 근데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먹어요. 근데 일제는 우리를 절대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지 빼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놋그릇도 다 가져가고 정신대 잡아가고 그리고 그냥 노역을 끌고 가고 얼마나 많은 수탈을 자행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그 옛날에 2000년 전에 로마가 유대 나라를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를 사랑했다.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몰라요. 심지어 더 놀랄 것은 우리를 위하여 뭘 지어줬다? 회당을 지어줬다. 교회 지어줬다. 회당을 짓는 일에도 도와줬다. 허가 같은 거 빨리빨리 해주고 법적인 거 빨리빨리 처리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민원이 있으면 막아주고 백부장이 가서 직접 벽돌 날는 것은 아니겠지만 봐줬다. 회당을 잘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 취해줬다.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동이 돼요? 안 돼요? 자, 그래서 6절,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가자. 내가 가서 고쳐줘야 돼.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고쳐줘야지. 종 하나를 물건 취급하지 않냐고 그렇게 사랑을 하고 유대인들과도 이렇게 절친으로 지내고 유대인을 사랑하고 회당까지 지어준 사람이라면 내가 가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가겠다고 함께 가실세.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요. 벗이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종이 아니라 벗이에요. 하여간 백부장은 친구가 많았어요. 벗들을 보내요.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세요.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면서 7절,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면전에서 뵙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감히 만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진짜 감동이에요. 저는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뵐 자격도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여러분, 제가 이런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런 백부장은 저는 못 봤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자격이 있습니다. 유대인을 사랑하고 회당까지 지어준 업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당당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당신 왔어요? 내 좀 고치세요.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자기가 정말 큰 죄인이라도 된 것인 양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직접 배울 수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겸손한 사람은 없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자,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따라합시다. 말씀만 하사, 말씀만 하사. 말씀만 하시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만 해주셔도, 불은 천리에 있어도, 먼 거리에서도,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내가 당신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도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해주셔도 내 사랑하는 하인의 병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이 가장 감동하신 부분은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을 좋아하시는구나. 크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을 좋아하시는구나.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을 얼굴을 본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믿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죠. 누구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누구나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마치 본 것처럼 믿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니까 그런 줄 믿는 거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줄 믿는 거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고, 그분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는 거고,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잖아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딴 사람 좋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을 좋아하시는구나. 동의하십니까? 세교성전도 아멘입니까? 청년부도 아멘입니까? 들려요. 횡성이 그렇게 멀지는 않네.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자.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잖아요. 근데 2배에 잠길 정도로 가득 잡게 해줬어요. 베드로가 뭘 고백한 게 있어요. 뭐라고 고백했죠?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그 다음에 뭐죠?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예수님에게 좋았나 봐. 세상에 나는 목수고 너는 어부인데, 어부가 목수가 전하는 말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겠대. 너무너무 예수님이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2배에 잠길 정도로 만선의 기쁨을 제공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왕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부귀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솔로몬이 어릴 때 나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이, 근데 그 모든 부귀와 영화와 지혜를 솔로몬이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솔로몬의 모습을 보고 감동하셔서 주셨느냐?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듣는 마음을 주소서. 듣는 마음을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듣고 싶어요. 뭐든지 말씀해 주세요. 그냥 그것에 감동이 된 거예요. 감동이. 그래서 그 말씀만 하사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에 주님은 그냥 마음을 열어버리셔가지고, 그래, 내가 너에게 부귀와 영화와 지혜를 주겠다. 네가 구한 것 외에도 주겠다. 할렐루야. 말씀은 간단하구나. 원리는 간단하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것이 중요하구나. 성경이 진리다. 성경이 진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구나. 자료화면 하나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료화면.
자, 여러분 보시면 제가 잘 안 보여가지고 자, 하나님의 말씀과 인터넷을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왼쪽에, 인터넷이 오른쪽에 있어요. 자, 하나님 말씀은 always, 언제나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인터넷은 어쨌든 연결된 장소에서 들을 수 있죠. 사막 한가운데나 광야에서는 인터넷이 안 터져요. 그죠? 안 터져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언제 들을 수 있다? 언제나, always, 언제나. 동의합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어디서? any place,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은 어디서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성경이 없어도 들을 수 있어요. 광야라는 말이 미드바르, 미 하면 place, 드바르 하면 말씀하신다. 미드바르 하면 말씀하시는 장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광야에서. 어디서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곤고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은 들을 수 있어요. any place. 하지만 인터넷은 특정 장소, specific places, 특정 장소에서만 가능해요. 그렇죠. 특히 데이터가 없는 친구들은 와이파이가 터져야만 인터넷이 연결될 수 있어요. 누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느냐? 하나님 말씀은 God and us,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고. 자, 근데 provide and anyone, 공급자와 누구나. 공급자. 인터넷의 정보를 공급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공급자와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인터넷이 연결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고. 자, 제일 중요한 것은 빨간 줄이에요. 무엇을 하나님은 주시느냐? What God wants.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신다. 근데 whatever people want,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인터넷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자, 그래서 인터넷은 말입니다. 여러분도 인터넷을 접속해 보면 알지만 좋은 것도 주고요, 나쁜 것을 원하면 나쁜 것도 줘요. 인터넷은. 음흉한 영상, 야한 영상, 여러분이 보고 싶으면 볼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돈 좀 벌고 싶은데 돈 버는 방법 쫙 소개해 줘요. 정말 미안한데 내가 죽고 싶다? 그럼 죽고 싶은 방법도 소개해 줘요. 그게 옳고 그름과 좋음과 나쁨을 가리지 않고 내가 원하면 다 주는 것이 인터넷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주세요. 내가 너에게 이것이 필요할 것 같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만. 아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만 하나님이 주세요. 그렇지 않은 것은 안 주세요. 근데 인터넷은 필요한 것도 주지만 안 필요한 것도 줘요. 막 줘요. 무자비로 줘요. 그래서 인터넷에 자주 노출되는 것이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많아요. 타고 들어가다 보면 엉뚱한 곳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흐려지고 내 심령이 복잡해지고 내 생각이 우울해지고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읽고 기도함으로. Reading and pray.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인터넷은 시스템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시스템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읽으면서 듣고, 들으면서 듣고, 기도하면서 듣고.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주느냐?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신다. 근데 인터넷은 better life,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내가 이보다 좀 더 나은 삶. 근데 실제로 접속해 보면 좀 더 나은 삶도 있지만 좀 못한 삶도 줄 수 있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더 원하는 것을 추구하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지만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망하는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수도 있고, 정보량은 엄청나지만 그 정보에는 도덕성도 없고 윤리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그것을 잘 유념하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세계로 빠져들어가서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 자, 사용료가 있습니다. 사용료, blood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우리는 무상 제공, 무료로 모든 하나님 말씀의 데이터를 다 쓸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무료로 다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핏값을 지불하면, 그것도 우리가 지불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불하셨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접속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필요한, 거기서 유용한, 거기서 유익한 하나님 말씀의 정보들을 우리가 늘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은 monthly, 매월 얼마씩 지불해야 합니다. 자, 결정적인 것은 그 다음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퍼스널, 개인적이다. 인터넷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다. 자, 인터넷은 개인을 위해서 주는, 맞춤형으로 주는 게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비인격적으로 주는 겁니다. 비인격. 인터넷에는 인격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 인격이 있어요. 인격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은 그냥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인격입니다. 인격적으로 다가오세요. 인터넷은 절대로 인격적이지 않습니다. 인격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터넷은 my way입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 그것에 인터넷은 여과 없이 제공해 줄 겁니다. 네가 거길 가길 원해? 그러면 인터넷은 자료를 제공해 줍니다. 찾으면 됩니다. 돈 많이 벌고 싶어? 사기를 쳐서라도 내가 돈 많이 벌고 싶어? 그러면 인터넷은 제공해 줍니다. 그것이 옳다 나쁘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너 죽고 싶어? 그러면 죽는 방법 가르쳐 줄게. 제공해 줍니다. 그것이 옳다 나쁘다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절대로 인터넷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대로 줍니다. My way, 내가 가고자 하는 길로만 그냥 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게 좋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 대해서는 절대로 말해주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바르게도 하시고 의로 교육도 하시면서, 얘들아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큰일 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신다. 제일 마지막으로 사랑이다. 사랑. 하나님 말씀에는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love.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방법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시고. 자, 그런데 인터넷은 머니와 컨비니언스입니다. 돈을 받고 편리성을 주는 겁니다. 인터넷에 돈을 받고 머니, 돈 챙기고 편리함을 주는 거예요. 돈 받고 편리하게, 돈 받고 편리하게, 돈 받고 편리하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두 가지 현상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따라합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우리가 순종하든지 안 하든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믿음으로 살든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우리가 세례받고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는 그 순간부터 영원히 예수님이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듯이, 침례받는 순간, 세례받는 순간,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영원히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사랑을 우리가 입었으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보다는 적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세요. 모든 말씀을 어디를 읽든지 간에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본문이에요. 어떤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면 돼,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면 돼.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너의 실패도, 너의 우울함도, 너의 눈물도, 너의 아픔도, 너의 상처도 하나님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테니까 네가 뭘만 하면,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해줄 거야.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요.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백부장이 로마의 고관으로서 참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해주셨어요. 깜짝 놀라게. 뭔가 봤더니 종을 그렇게 사랑하네, 물건과도 같은 종을 그렇게 사랑하네. 아, 주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유대인들과 친구가 있네. 유대인들과 친구가 있네. 그 주변에는 벗들이 많았어요. 벗들. 대상을 가리지 않고 신분을 가리지 않고 친구로 삼는 능력이 있었어요. 친구가 그냥 사귀어집니까, 여러분? 밥이라도 사주고 친절하게 대하고 얘기 잘 들어주고 겸손해야 친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유대민을 그렇게 사랑하고 회당까지 지어주고, 그렇게 잘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은 두려워서 제가 예수님 앞에 서기를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섭니까?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인터넷을 접속하는 시간보다 하나님 말씀에 접속하는 시간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경이 진리니까, 예수가 생명이니까,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시간 결심하고, 그래, 내가 인터넷에 접속하는 시간보다 하나님 말씀에 접속하는 시간을 더 늘리리라. 비교 보여드렸잖아요. 내가 원하지든 원하지 않든 내가 가는 길로만 제공해주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 없이 그냥 내가 아무렇게나 엉뚱한 길로 가더라도 막지 않는 인터넷. 하지만 하나님은 막으시고 고쳐주시고 달래주시고 바른 길 인도해 주셔서 내가 잘못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우리 인생의 결국은 영혼의 축복이 된다. 동의하시면 아멘. 오늘 이 말씀 꼭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더 의지하며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 종의 자세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